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 망사가 형통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대하는,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동기와 태도가 달라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일을 하는 방식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고 정직하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고용했을 때 사장들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뽑으니까 수지 많네. 그런 말이 나와야 돼. 또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기준,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다르게 다른 기준을 말하고 다른 삶의 가치관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또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르면 더 나아질 것이다, 더 편안해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환난이 있대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근심도 생기고 오해받을 일도 생긴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고 보면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의 진리가 드러나는 그 순간 어떤 한 지식이 전달되고 한 지식인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그 죄와 어둠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마귀야라고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망 가운데 몰아넣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있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마귀의 방해와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은 난리가 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도 온갖 방해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의 불법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의 탈선으로 인해서 교회가 도마 위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보면 수편의 영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1등이 나는 신이다. 사이비 2단 교주. 지금 그게 시사 다큐가 1등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향한 공격이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쓰인 듯이 광기를 가지고 교회를 이단과 같이 여기면서 공격해 하고 비판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그를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54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잘못이 들추어져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잘못을 깨달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를 갈거늘 할 때 이 의미가 물어뜯다라는 뜻입니다. 물어뜯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지 않아요. 오직 짐승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홀린 듯 광기에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스데반을 물어뜯기 위해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을 죽인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입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최고의 믿음과 영성을 가졌다고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뭔가 홀린 듯이 광기에 붙들려서 달려들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이런 잔인한 행동들이 그런 지성인들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어른거리는 마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고, 빈부의 격차가 나누어져 있고, 남녀가 대립을 하고, 부모와 자녀가 대립을 하고, 모든 것이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과 부딪힐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살수록 더 여러분이 손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며 살지를 말아야 합니다. 항상 경제적으로 더 넉넉해지기를, 형편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뉴스를 보며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언제나 경제가 좋아질까, 오늘은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 오늘은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달에는 또 무슨 조짐이 있지는 않을까, 살기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다고 다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시험에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일어서는 시험에 강한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시험에 강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가장 힘든 말이 이거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왼수 같은 사람만 보이고 나아지지 않는 형편만 내 눈앞에 보이는데,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항상 하늘을 이렇게 자주 쳐다보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수업 시간 이동 중에도 갑자기 서서 하늘을 이렇게 좀 쳐다보고, 또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이 있으면 밖으로 나와서 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왜 자꾸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스데반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5절 말씀에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죽을 상황이 생기면 말을 바꾸든지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든지 아니면 악한 자와 타협을 하든지 자기 생각과 주장을 철회하든지 도망을 치든지
우선 살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과 태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자주 잡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드로는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천사까지 보내셔서 옥문까지 열어주세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베드로는 목사하고 스데반은 집사여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56절을 또 재차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모든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순간 스데반은 깨달은 거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스데반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니 그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서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으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건으로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죽는 것입니다.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에 이끌려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사명이 여기까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 60절을 보면요, 사울이란 청년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60절이 7장 60절인지 8장 1절인지 헷갈렸죠. 60절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울이 여기에 등장할 때가 아닙니다. 사울 이야기는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9장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7장 말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바로 8장으로 이어서 사울 이야기가 나와야 흐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7장에 말하고 8장은 건너뛰고 9장에서 사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자는 이 7장 말미에 스데반 죽음 다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글의 흐름과 맞지도 않는데 여기에 집어넣었을까요?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꺼낸 그 이유는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그리고 그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사울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 처음 만날 때 그가 제일 먼저 물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지만 그 안에는 알지 못하는 예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할 수가 있지? 과연 예수가 누구이길래 죽음 앞에서도 마치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저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해하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 안에 항상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막 비판적으로 말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오히려 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 쓰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을 복음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삶이 겉으로는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도 하나님은 그 순종, 그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똑같습니다. 스데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1절에 이 박해라는 이 단어가 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돼지 어떤 동물이죠? 먹을 것만 보이면 물불 안 가리고 어딘지 막 달려가서 해집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한마디로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하나님,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요. 하나님, 집도 잃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면서 그저 자신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동네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죠? 유대인들이 피가 섞였다고 부정하게 여기는 땅이죠. 경멸하게 생각하는 땅이죠. 그곳으로 빌립이 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피난 간 것입니다. 빌립 생각에는 사마리아로 도망가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동네를 싫어하니까 쫓아오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피난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먹여라고 했을 때 빌립이 바로 계산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도 핍박이 오니까 바로 계산기 때렸어요. 야, 사마리아로 도망가자. 너희들 몰랐지? 여기는 안 올 거야.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계산해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계산해서 도망친 그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빌립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빌립이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부흥했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 정상적인 사장이라면 더 큰 일을 맡겨야 되잖아요. 더 큰 곳으로, 더 큰 교회로 사역지를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6절 끝에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 길은 광야니라.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해요. 허허벌판으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빌립이 27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일어나서 갔대요. 왜 가야 해요? 무엇 때문에 가야 해요? 언제 가야 해요? 묻지 않았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그 계산 빠른 빌립이 그 계산기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이유 없이 간 것입니다. 빌립도 핍박을 피해서 처음 사마리아 동네로 도망갔을 때에는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온통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근심, 그 걱정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빌립의 마음에 도망갈 곳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빌립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피난길이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박해가 왔는데 큰 기쁨이 있었대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큰 박해가 오히려 큰 기쁨과 큰 부흥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어떤 뜻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분명하신 뜻을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흩어져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오히려 주님은 혼란스러울 때, 박해가 있을 때, 캄캄할 때 자신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막상 위기가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쉽게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뜻도 못 깨닫고 순종도 못 할 거야. 더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해?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을 거야.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뭐해? 나는 안 바뀔 거야. 남편도 안 바뀔 거고, 자녀도 안 바뀔 거고, 내 가정도 안 바뀔 거고, 이 세상도 안 바뀔 거고, 우리 속에 굉장히 무서운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해는 누가 가르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누가 베푸셨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넘어질 때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막상 어려움이 생기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잘 일어서더라고요. 잘 회복되더라고요. 잘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문제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믿음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서로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훨씬 믿음이 있으십니다. 네, 한 번 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마음 좀 먹으십시다. 예,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아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 해도 그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유정이가 7살 때 편도선이 커서 자주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편도선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때 수술 끝나고 유정이가
워낙 고통스러워하니까 와이프가 계속해서 유정이를 안고 있었어요. 7살짜리를. 그래서 그때 허리를 좀 다쳤어요. 6개월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통증이 심했죠. 그래서 매일매일 물어봤어요. 어디 병원 가야 되나. 그래서 한방, 양방 다 찾아가 보고 진짜 허리 빈틈없이 뭐 바늘이든 침이든 다 꽂았어요. 그런데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목사잖아. 당신이 손 얹고 기도해줘. 내가 목사더라고요.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역시 사람은 알아보네.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야 펴질지어다. 또 방언으로 또 해야죠. 오레스카라 와레스카라 방언으로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렐루야.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나한테 꼭 이렇게 들려. 났을까 안 났을까, 났을까 안 났을까. 허리 안 펴졌어요. 근데 궁금해요. 기도하는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인지, 기도를 받는 아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인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기도를 받는 아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변화였어요. 6개월 동안 우리 부부가 매일매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다고 약한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부족한 인생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약해도 놀라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하나님을 주목하였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묵상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지금도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오는 빌리처럼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망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전에는 환경도 좋아야 되고 사람도 좋아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환경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 무릎 꿇고 나아가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자리에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3년 전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마지막 날 이제 필리핀 비행기장에서 앞에서 다 버스에 내렸어요. 내리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제 필리핀 안 오니까 자기 짐 빠짐없이 다 들고 나오라고. 버스에 내려놓고 온 거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때 선교 단원 중에 이지훈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만 가지고 오면 다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면 다 끌려옵니다.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끌려오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행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큰 박해 속에서도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루살렘의 큰 핍박 중에서 큰 기쁨을 임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그 사울의 마음속에 예수는 누구인가 그 궁금증을 심어주었습니까? 위대한 사람도 영웅도 정치가도 최고의 지성인도 아니었습니다. 약하지만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무명의 사람, 그 연약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십시다. 내가 힘들고 답답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질문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할 힘도 주셔서 어떠한 광야 같은 인생에도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